네, 크리스마스 성탄은요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고 기리는 시간입니다. 왜 예수님의 오신 것이 중요했을까요? 2000년 동안 왜 사람들이 매년 이렇게 성탄에 예수님의 오신 것을 생각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존재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의 이유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음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였나? 예수님이 물론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성경은 예수님의 존재가 창조 전, 태초 전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절 말씀,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그래서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근데 여러분들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말씀을 적을 때 어떠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적었냐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그 구조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적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s and the earth. 근데 하나님께서 그 창조할 때 누가 함께 하셨냐? 말씀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말씀이 누구죠?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다라는 거죠. 이 태초에라는 단어가 히브리에서는 베레시트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에서는 아르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아르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처음이라기보다는 영원을 담고 있는 건데, 이 헬라 철학에서는 영원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물질이 그냥 자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존했고, 그래서 처음이란 개념이 있었는데 영원이란 개념이 없어서 이 아르체란 단어를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아르체란 단어가 성경적 의미로 봤을 때는 단순히 처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담고 있습니다. 그 영원을 담고 있는 상태에서 말씀이 함께 계셨다. 여기서 말씀을 헬라어로,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단어죠. 이 헬라어 말씀이 뭡니까? 로고스 들어보셨죠? 예, 로고스라는 단어. 근데 이 헬라어 이 로고스는요, 헬라 철학자들이 주로 쓰던 단어예요. 그 철학자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냐면은 이성, 이유, 그리고 이성, 이유, 조건. 근데 이 말씀이라는 단어 자체가 헬라 철학에서는 인격을 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비인격적으로 쓰여졌어요. 비인격적으로 쓰여져 있었는데 이 사도 요한이 이거를, 여기서 로고스를 인격으로 이제 갖다 씁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시고 이성이시고 인격이시다라는 거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인격을 담고 있다. 예수님의 말씀 되심에 진리와 인격과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데, 2절 말씀 보시면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1절의 말씀에 이미 담고 있는데 1절에 함께 계셨다는 것을 왜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냐? 여기서 사도 요한은 이 사도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삼위가 하나됨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성령에 대한, 성령이 3절에 나오죠. 창세기 1장 3절에. 여기서 요한도 그때 예수님께서도 함께 하셨다는 강조한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 전, 태초 전에 선지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3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이 단순하게 선지한 것뿐 아니라 창조를 주권적으로 행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All things were made through him.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만들어 가시고 지어 가시고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걸 믿지 않습니다. 만물이 우연히 산물이다 그래요. 만물은 어떠한 목적이나 의미를 담고 있지 않고 우연으로 태어나서 어떠한 목적과 의미를 담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흘러가고 있다. 모든 것이 사고다. 그냥 두 개의 세포가 만나서 그것이 변형되어져 가지고 많은 것들이 지어놓고 인간도 동물과 마찬가지로 그냥 아무 우연의 산물이다. 과학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들이 계속 steady state, 안정권까지 있다가 갑자기 빅뱅 해가지고 뱅이 터져가지고 갑자기 모든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진화되기 시작했다 말하죠. 그러면 우리는 질문 던지죠. 그 뱅은 누가 했냐? 그러면 과학자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종교의 영역이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뱅 하셨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냐?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이 곧 하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다 그러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성자 주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홀리 스피릿과 함께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원의 중보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중보자 되시는데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존재하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목적의 산물, 디자인의 산물. We are all designed by Jesus. We are all purposely made by Jesus. 그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한 사람도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없습니다. 쌍둥이들도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없어요. 다 다르게 창조했던 건 뭐냐? 각자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고 우리 각자가 왜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냐? 우리 각자가 왜 의미를 가지고 있냐? 왜 각자가 everyone is unique. Everyone is authentic. Everyone is specially designed because of Jesus. Jesus designed you very way for special purpose.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그분께서 생명을 주시는 빛이라 말씀하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러죠. 예수님이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어요. Light of man. He came as a light of man. Why? Because he's the source of life. 여러분들 식물을 어두깜깜한 방에 두면 식물이 어떻게 됩니까? 빛을 한 번도 받지 못한다? 죽죠. 광합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빛이 없는 깜깜한 데서 계속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빛이 생명이죠.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생명.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요, 또한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것. 근데 빛이 어둠에 비쳤다.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결국 뭐냐 그러면은 결국은 어둠은 관계가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둠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나서 인류의 죄가 들어왔어요. 그 원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영적인 어둠 가운데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둠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어둠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성 가운데, 원죄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어둠은 무엇을 얘기하냐? 이 어둠은 목적이 없고 소망이 없고 의미가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가운데서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 보신 적 있어요? 뭘 해도 재밌지가 않아. 뭘 해도 의미가 없어. 뭘 해도 기운 빠져. 아무 의미가 없어. 어둠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 목적을 가지신 분들 계세요? 목적을 갖고 열심으로 달려가시는 분들 계세요? 막 눈에 생기가 돌죠. 그리고 막 힘이 느껴지고. 근데 그 목적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목적이면은 그것도 어두움입니다. 그리고 여기 어두움은 뭐냐면요, 불신앙이에요. 불신. 창조주를 믿지 않고 창조주가 보내신 아들을 믿지 않는 거. 불신이 어두움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관계 가운데서 어떤 분들한테 배신당하고 믿음을 깬 적 있죠? 그럼 그분과 관계합니까? 근데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 가운데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것, 예수님이 오신 참 빛으로 오신 것.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래서 참 빛, true light, 알레데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알레데스는 뭐냐면 true light. true light는 순수한 빛, 현실적인 빛, 그리고 최상의 빛. 그래서 pure light, real light, optimal light. 이 참빛, imperfection과 반대되는 겁니다. 불완전과 반대되는 perfect light. 세상에 왔다. 세상은 여기서는 그냥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된 세상, 이 코스몬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단의 권세 가운데서 죽음과 죄로 말미암아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 세상, 그 세상에 빛으로 왔다. 여러분들 정말로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후레시라이트 비춰본 적 있죠? 어떤 그것이 그 빛 자체가 빔이 쫙 나갈 때 어두운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어두운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심을 말미암아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들을 비췄을 때 자신 안에 죄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내가 사단의 유혹 가운데 걸어가고 있구나. 근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여기는 아까 3절의 말씀이 반복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창조를 이끄셨어요. 창조주의 아들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군지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 저희 선샤인 타운센터로 캐롤 싱잉을 나갔습니다. 정말 크리스마스 때도 사람들이 많이, 이분 때도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관심 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를 알지 못했다. 여기서 알지 못했다라는 건 뭐냐? 여기서 영어는 그 헬라어는 기노스코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알다, 여기서 알다라는 의미 관계가요, 그 친밀한 관계를, 알아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깊이 아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또한 기노스코는요 생명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다는 것은 관계를 얘기하고, 여기서 안다는 것은 생명을 나눈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을 부인했다,
거기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나요? 11절 말씀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자기 땅은 유대 땅, 예루살렘 땅을 얘기하고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구약의 선민들 얘기하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부인하고 거부한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만약 한국 사람으로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부인하겠습니까? 자랑스럽지 않죠? 예수님이 우리 한국인으로 오셨다니 자랑스럽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들 유대의 예루살렘 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들고 지나간다거나 아니면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은 침뱉습니다. 욕합니다. 그리고 저주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물론 제가 로마서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것이 이방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지금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는 건 말하긴 하지만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 땅에서 자신의 다스리실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버림받으셨죠. 근데 여러분들 그럼 나는 예수님 버린 적 없습니다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나는 예수님 항상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우리 근본적으로 우리 영적 상태는 물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고 태어났지만은 우리가 태어나서 영적인 상태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거죠.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왜 영접을 해야 되냐?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상태였냐면요, 내가 나의 삶의 주인, 내가 나의 삶의 왕, 나의 죄성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거였어요.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내가 나의 삶의 목적이고 나를 위해 내가 달려가고 힘쓰고 있다. 근데 예수님을 삶의 구주로 왕으로 영접한다는 건 뭐냐? 더 이상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의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의 삶의 인도자 되신다. 그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데 예수님을 삶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의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이 열려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내가 죄 없을 때 죄 있는 이 사람을 위해 대신 죽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정말로 태초 전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정말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역사적으로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면요, 여러분들 그분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볍게 생각해서는 아닙니다.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고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이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이분을 정말 나의 삶의 왕으로 받아들였는가? 내가 그냥 이분을 그냥 나의 삶의 부속품으로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정말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그분에게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고 있는가? 자신한테 정직하게 질문해 봐야 돼요. 이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는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됐음을 의미합니다. You're freed from sin. You're freed from wrath of God. You're freed from judgment. You're freed from death. You're freed from hopelessness. You're freed from purposelessness.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요 자유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유하세요? 자유하세요? 우리 연약하죠?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고 사람들의 눈초리와 사람들의 말로부터 자유할 수 없고
사단의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음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뭐냐면 자신의 자녀가 된 자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13절 말씀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렇죠? Not of blood, nor of the will of the flesh, nor of the will of man.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믿는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Kids, even if you're born in Christian family, it doesn't mean that you are saved. Even though you're born in Christian nation, it doesn't mean that you're saved. 믿는 민족에서 태어났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무리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아무리 좋은 일들 많이 하시고 아무리 좋은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자신의 뜻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우리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자적인 뜻으로 구원하셨다는 건 뭐냐?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It's only by grace through faith in Christ you are saved. Nothing else.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거죠. 그 은혜가 없으면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그렇죠? 여러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여러분들 그렇죠? 나는 본 적이 없는데요. 나는 예수님이 태어난 거 본 적이 없고 내가 예수님 죽은 것도 본 적이 없고 내가 예수님 부활한 것도 본 적이 없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모든 공사역을 항상 2명, 3명 이상의 증인들을 데리고 다니시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모든 자신의 사건들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자들이 봤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선포했는지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0명 이상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하지만 3일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던 그 제자들은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본다는 건 뭐냐면요, 그 말씀, 그들이 기록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말씀을 보신 분들은, 말씀을 읽고 그 증인들의 말을 들은 분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신 분들이에요. 독사,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살아가고 공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이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다. Full of grace, full of truth.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은혜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 되십니다. 세상은 거짓으로 차 있고요, 혼돈과 혼란과 소망 없음으로 차 있지만 예수님 안에는 진리와 목적과 또한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우리가 왜 좋아하죠? 할리데이스, 기프트 좋죠. 휴가 받아 좋고 선물 받아 좋고 같이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식사해서 좋고 파티해서 좋고 너무 좋죠. 여러분들 그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 존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즐거워하십시오. 예수님으로 행복하십시오. Don't take him lightly. If he is truly Son of God, if he did pre-exist, if he truly came, you must take him seriously.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받아주십시오.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